세상을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또 가정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아름다운 끝을, 또 아름다운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죠. 여러분 있으시죠? 사업을 혹시 인제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인제 시작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달 되신 분? 안 계신가요? 1년 되신 분? 없으신가요? 2년 되신 분? 없으면 계속 묻겠습니다. 혹시 10년 이상 되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계시네요, 이제. 10년 이상 되신 분? 20년 이상 되신 분? 30년 이상 되신 분? 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40년 이상 되신 분? 40년. 예, 계시네요. 50년? 있네요. 60년? 예, 70년? 있네요. 자꾸 연년해서 죄송한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가정을 시작하셨고, 또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끝을 보는, 신앙의 아름다운 끝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몇 년을 사셨던, 어떤 일을 시작하셨던,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하셨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헌신이 어떤 헌신이든, 혹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이든 간절한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마지막 아름다운 영광의 끝을 보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찬양단도 하다 말고, 성가대도 하다 말고, 신앙생활도 하다 말고, 인생도 하다 말고. 여러분, 중간에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특별히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끝이 어딥니까? 하늘까지 비행기 타고, 어딥니까? 천국이죠, 천국. 구원의 완성을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아멘. 저기 중고등부 친구들 힘드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제가 그 고통을 알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국을 보는, 천국까지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가면 사라지고, 대학교 가면 사라지고, 결혼하면 사라지고, 그리고 아기 낳으면 사라지고, 직장 가면 사라지고, 그리고 남아있을 친구들이 여기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예배 자리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지 마시고요. 저 중고등부 친구들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 때 뒤다 본 거 처음이죠? 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가라고요? 보이다 안 보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천국까지 가서 정말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 그 천국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저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끝을 볼 수 있을까? 오늘은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성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왕들도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그에게, 이제 시드기야의 왕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해서 여기서 이겨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 특별히 이제 여기 이제 예레미야 선자가 등장을 하는데, 예레미야 선자의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고,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마지막까지 살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징계를 받고 70년의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그 땅에서 살아나야 너희가 안전하게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를 만들어서 씌워줬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멍에입니다. 나무멍에를 목에 씌워주시고 그에게 이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시드기야 왕과 연합하는 국가들에게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이 멍에를 내가 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멍에, 바벨론의 포로의 멍에라는 멍에를 메어야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응하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누구일까요? 모르시죠? 1절이 아닙니다. 1절 맞죠? 1절에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나냐. 적응이 안 되시죠? 제가 자꾸 물으니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의 아마 대표자가 이 선지자였을 것이고, 예레미야 말고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평안을 전했고 회복을 전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었거든요. 이 시대의 시드기야 왕 때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지금 등장을 해서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와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으로 옮겨간 모든 성전기구를 다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도 다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도 정말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2년 안에 회복의 역사를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평안을 전하는 너의 메시지, 너희들의 메시지는 응한 후에야 그것이 참 메시지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죠. 10절, 1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선지자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요.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말을 할 때 하나냐가 그를 향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선지자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하는 행동은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이 나무멍에를 빼앗습니다. 나무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리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이 멍에를 꺾는 것처럼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2년 안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일을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예레미야에게 치욕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지금까지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참 메시지라고 믿고 확신하며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부모에게 배반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원수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워서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면서도,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절망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고 믿고 참 메시지라고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돼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처하게 된 것이죠. 비참하고 모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지옥스럽고 얼마나 모욕스럽고 얼마나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었을까요?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자가 11절 후반절에 보면 자기의 길을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죽으러 갔을까요? 집으로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을 겁니다. 자기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죠.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나무멍에 대신 쇠멍에를 만들어 주시오. 13절에 볼까요? 13절 읽어봅니다. 너는 시작.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더 이상 꺾어지지 않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쇠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하나냐에 가서 더 이상 너희는 꺾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확고분홍한 메시지를 주죠. 그리고 하나냐는 반드시 금년에 죽으리라. 16절에. 그리고 결국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읽습니다. 함께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누가 죽습니까? 하나냐가 죽죠. 결국 그 중간의 인생은 힘들고 고단하고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갈 때,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는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영광의 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하나냐가 죽는 이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힘들고 고단하죠. 여러분, 신앙의 길 시작했지만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걸어가지만 내가 사명 감당하고 가지만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일들을 감당하여 가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는 치욕스러운 일도 있고 모욕을 당해야 될 일도 있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되지 않는가라고 포기를 각오해야 될, 포기를 생각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기도해온 내 자녀를 포기해야 되는가 포기해야 되지 않는가, 평생을 섬겨온 내 삶과 내 인생을 지금 포기해야 되는가 포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고민해야 될 정도로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마음먹은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어느 순간 모욕의 자리에, 치욕의 자리에, 핍박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모욕을 당하며 여러분이 놓기를 원하고 무언가 포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대로 이끌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놀랍게 세워주시는 이 영광의 끝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하십니까? 뭔가 포기하고 오셨나요? 오늘 이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고 절망하고 낙심이 돼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고 더 이상 나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친구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아이노스 찬양단, 중고등부 찬양단을 해체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와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속으로 그랬죠. 니들 많이 컸다. 쟤들이 많이 컸습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강조하면 절대로 안 하고 억압하면 뛰쳐나오고 앉혀놓으면 일어나는 친구들이 저 친구들이죠.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아멘. 힘들다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짜증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수련회 갔다 와서 정말 열심히 찬양해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는 선배들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이노스 해체하겠습니다. 이게 방송에 안 나가겠죠? 폐 죽이고 싶었습니다. 끝을 못 보고 그만두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 한해 찬양대 시작하셨죠? 올 한해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있죠?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름다운 영광의 끝을 보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예레미야가 보았던 이 영광의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끝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이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한 가지 꼭 배우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이 상황은 치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모욕스러운 상황이었죠.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때려치자.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지옥을 당합니까?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이럴 상황이죠. 그것도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둘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얼마나 지옥과 모욕을 당했는데 그런 상황이었죠. 예레미야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죠.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잘 찾으셔서 기록을 하시고요. 또 메모도 하시고 동그라미도 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오늘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내가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무엇이 된다고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까? 10절 말씀 나는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못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여러분 누구 찾아가십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누구 찾아가나요? 엄마 아빠 손 들어봐요. 그럼 미쳤지? 엄마 아빠 절대 안 찾아가. 있네요?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네요. 아 있네요. 왜 들었다 내렸다 합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목사님 찾아옵니까? 에이 친구 찾아가죠.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여러분 누구 찾아갑니까? 여러분의 동료 친구 찾아가죠.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보다는 친구가 많습니다. 정말 치욕과 모욕거리가 될 때 예레미야를 위로해 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믿고 위로가 되어야 될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원수처럼 생각하죠.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그를 죽이자. 중간에 보실래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냥 넘어져서 죽기를 바라는 누가요? 친구들이. 이런 상황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가 정말 고통 속에서 고백하는 말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내 생일이 시작.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여러분 뭔 말합니까? 뭔 말이 아니고 무슨 말 하십니까? 내가 왜 태어나서. 다 하시네요? 다 해보셨네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다 해보셨네요? 여러분이 설교하십시오. 이런 거죠.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자기의 인생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났다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다면, 그러면서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왜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가정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인생을 주셔서, 하나님 왜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정 주시고 사명 주시고 나에게 이 헌신의 자리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저 친구들은 이런 고백 아직 할 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만큼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때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삶을 포기했겠죠. 누군가 나를 그렇게 치욕스럽게 하고 교회 안에서 모욕스럽게 하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셨겠죠. 같이 헌신을 하다가 같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고 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나를 누군가 무시하고 나를 누군가 깔보고 나에게 누군가 모욕을 주고 나에게 하지 않는 일들을 말하고 그리고 모함을 할 때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28장 11절 후반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기의 길을 가니라. 어떻게 이렇게 여기 자기 길은 자기 길이 아닙니다. 여기 자기 길은 누구의 길일까요? 옆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예레미야 자기도 아니고 누구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데 다시 20장 바쁘시죠? 죄송합니다. 20장 9절 읽어보죠. 2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9절 시작 안 했는데요. 자,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 말입니다. 내가 너무 치욕스럽고 모욕스럽고 내 생일을 저주할 만큼 가족도 나를 버리고 친구도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는 병이 들어서 고칠 수 없는 마음의 그 상처와 병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해보지만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무엇일까요? 그가 이런 순간에도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런 지옥적이고 모욕적인 순간에도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를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치욕과 모욕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가 마음에 다짐할 때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맺고 말씀의 능력이 그를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없어서 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마음에 따라 인생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여러분 인생의 끝을 보기를 원하면, 올 한 해 맡겨주신 사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를 원하면, 여러분 찬양대 끝까지 가기를 원하면, 여러분 적어도 헌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면, 여러분 가정 있죠? 여러분 가정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자녀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 반드시 여러분 지키고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은, 모든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여러분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인생 따라, 사람 따라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형편과 사역과 예배와 기도를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 결정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의 감정을 따라 신앙도 결정해버립니다. 여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시험을 들게 하고, 누군가 나에게 모욕을 주고, 누군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예배를 떠났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계실 거예요. 찬양대 하다가 포기하신 분, 기분 나빠서 포기하신 분 계시죠? 여기는 아니고, 저기는 아니고, 기분 나빠서 선교단 포기하신 분,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끝까지 가기를 원하면,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천국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의 가문을 아름답게 세우고 여러분 모든 가정이 구원받는, 행복하게 사는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감정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흔들리고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놀라운 주안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묵묵히 자기 길을 갈 때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 말씀이 임할 때 그런 치욕을 경험했던 예레미야지만,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치욕을 준 하나님에게 확실하게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도록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감정이 상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때 말씀 앞에 여러분 그 상황을 놓으십시오. 여러분 상황 앞에 말씀을 놓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과 여러분의 포기의 현장과 시험의 현장과 좌절의 현장과 여러분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여러분 말씀을 거진 삼아서 결정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디를 보게 될까요? 천국의 영광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놀랍게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12월까지 여러분에 맡겨진 그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세우시는 이 영광의 날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구약의 모든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 가시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갈 때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는, 가정을 주셔서 또 모든 일들을 주셔서 이끌어 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광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누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고,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누가 나를 핍박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기를 소망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해도 여러분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잘 세워져 가는 우리의 인생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우리 인생의 거룩한 습관으로 삼아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치욕과 모욕스러운 순간에도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은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순간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내 인생을 감정에 따라 결정하다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 상황에 따라 결정하다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한 습관으로 삼아야 될 것, 첫 번째 잘 적으십시오. 기도 생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조금 부담이 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순간에 그의 감정을 절제하고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한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죠. 그에게 기도는 뭐가 되어 있었습니까?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절망스러울 때도 그는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감정 따라,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사람 따라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으로 삼아야 될 것, 기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새벽 기도. 성경에 없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드셨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에 따라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시간에 따라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바뀌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새벽 기도가 많이 줄었죠? 찔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금요 기도에도 많이 줄었죠? 수요 예배도 많이 줄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삶이 힘들고 바쁘고 지친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배와 기도가 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절망스러울 때 뭐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야 여러분 뭐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될 것,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익히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을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결정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우리의 인생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실천하고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옷과 같은
속옷과 같은 그런 습관,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벗어지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따라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십시오. 아멘. 너 새벽기도 갈래 안 갈래 물어보고 나 안 갈래 그러면 나도 안 갈래. 너 수요예배 갈래 안 갈래? 나 쉴래 그러면 나도 쉴래. 너 성경대학 할래 안 할래? 나 안 해. 그럼 나도 안 할래. 너 헌신아 너 찬양대 할래 안 할래? 그러면 나도 안 할래. 나 안 할래 그러면 나도 안 할래.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고요.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상황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친구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고등부식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은 내 상황과 내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따라 그렇게 결정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을 붙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영광의 끝을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잘 지켜가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사역을 결정하도록 두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